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변론하자, 한번 토론해보자, 그런 논쟁해보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실까. 우리도 그런 생각이 어느 때 들잖아요. 어리석은 방향으로 가는 자들을 보면 그냥 너무 답답하죠. 어떻게 하든지 논쟁을 하든지 대화를 해서라도 정말 이렇게 인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는 가운데 많이 있지요. 정말 어리석어서 왜 저렇게 생각하고 엉뚱한 길을 가나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그보다 더 하시겠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논쟁해보자. 정말 뭐가 참된 진실인지, 뭐가 참된 사랑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결국 망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령이 내 안에서 탄식한다 하는 그 내용들이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탄식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길로 간다. 우상을 숭배하며 헛된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져서 넘어간다. 이런 내용들이죠. 여러분, 여기 지식이 없어 망한다 할 때 이 지식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두 가지를 저는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이 객관적인 진리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부르시고 또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죄를 사하시기 위해 제사의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또 광야에서 인도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가나안의 약속된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속에서 우상을 숭배할 때도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끝까지 그들을 unfailing love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unconditional love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faithful love로 끝까지 영원한 eternal love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성경으로 쭉 기록한 것을 우리는 객관적 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 안 보는 자들이 설교만 듣고 신앙생활을 유지하기가 무척 힘듭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을 내가 직접적으로 봐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식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주관적 지식이 들어옵니다. 이것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오늘 이 시간에 사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관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객관적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에 주관적 진리로 내 안에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개인적으로 먹고 내가 개인적으로 소화하고 내가 아멘 하고 할 때에 이것이 내 뼛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내 지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 흔들렸던 감정 속으로 들어가서 나를 잠잠하게 해줍니다. 맞다.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게 흔들렸을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인 줄 아는데 왜 내가 이 믿음이 약해졌을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지식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면서 나가야, 그리고 또 점검해야 돼. 나에게 이런 지식이 있는가? 이 지식만 있다면 나는 망하지 않는다. 이 지식만 있다면 나는 항상 승리할 수 있다. 첫째, 객관적 진리. 내가 정말 제대로 하나님을 아는가? 두 번째,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가? 그 지식이 나의 지식인가? 아니면 남들이 말하는, 흔히 종교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의 지식인가? 널려 있는 그런 지식인가? 아니면 이것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내 머릿속에 오늘도 나를 움직이는 내 동력 속에 들어와 있는 진리인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또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그 진리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 진리가 나를 붙들어 주는 것이죠. 그 진리가 나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진리가 있을 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 생각들이 들어오잖아요. 하루 24시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순간순간 이런저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온단 말이죠. 눈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내 가슴 속으로 내 심장 속으로 막 들어온단 말이죠. 그때 그 진리가 스크린 되어서 걸러주는 것입니다. 그릇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이것은 사탄 마귀가 주는 거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두려움 이것은 사탄이 주는 거지. 하나님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염려하지 말라. 365회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에 이 내용이 왜 매일매일 사람은 연약해서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매일매일 묵상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객관적 진리가 나의 주관적 나의 진리로 내 뼛속으로 들어오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가 아니라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7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영할수록 범죄한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류학자들은 문명화가 되어질수록 타락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문명화가 되어질수록 더 고도의 사회가 되어질수록 고도의 타락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능적인 범죄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지능적인 범죄가 일어나요. 겉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아주 지능적인 범죄가 일어난다. 문명화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편리하게 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초등학문에 너희들이 속지 말라. 그건 헛된 소금. 이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이런 문명화를 일컫는 거거든요. 뭐 우리가 초등학교에서 배운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이러한 철학들을 초등학문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등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초등학문의 실력을 가지고 고등학문을 평가하려고 하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게 되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를 재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니 여러분 신앙이 어디로 가요? 불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지려고 해요. 만져지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인생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모를 때는 아예 모른다고 시인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잖아요. 내 죄를 씻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그분이시고 오늘도 이 죄를 주님의 보혈 앞으로 가지고 와서 씻으면 나를 사해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친히 약속하셨잖아요.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 드러내놓고 인정하고 내놓을 때에 성령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그 평안과 같지 않다 그랬어요. 너희는 담대하라 두려워하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이 잘 나간다고 잘 나가는 대로 우리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고도의 문명화는 고도의 타락화로 연결되어 가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시대의 물결에 흘러가는 자가 아니라 물결을 거슬려서 항상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편리를 추구하는 이 세상에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하나님 원하는 길로, 하나님 경배하는 길로 내 인생의 방향을, 우리의 시선을 분명히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고도의 지식이 너희를 고도의 타락화로 망하게 하는도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줄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 진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우리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기록된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혼을 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진리로 기록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주관화시켜가는,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말씀의 성육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아멘 하고 내가 이것을 되새김질하며 이것을 소화해서 내 심령에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뭐예요? 성육화, 그 말씀이 육신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 말씀이, 성육화된 말씀이 결국은 나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고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흥하게 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한날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한탄하시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앞에 참된 남은 백성이야말로 그 지식을 성육화해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도 이기게 하시는도다, 이런 고백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되 말을 끌고 가십니다. 어디로요? 물가로. 그러나 물을 먹는 것은 말이 물을 먹. 여러분, 우리가 양들을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풀을 뜯어먹는 것은 누굽니까? 양들이 뜯어 먹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잔잔한 시냇물가에서 목마를 때 그 물을 마셔야 될 자는 누굽니까? 내가 마셔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진리의 객관화가 여러분 주관화가 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새겨서 나는 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절대적 진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승리하는 자다 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제 6장에 가보면 그 내용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나타나시. 어둠이 깊은 곳이 가장 깊은 때가 새벽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빛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둠의 시대입니다. 정말 오미크론으로 교회가 어렵고 여러분 성도들이 어렵고 또 때때로 투병 중에 있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 이러한 때 교회에 모이지도 않고 흩어지고, 이러한 때 여러분 오히려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오늘 나의 삶의 지식으로, 나의 삶의 철학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오늘도 힘써 그리스도를 알면서,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한다는 걸 말하겠지요. 그게 나의 살과 뼈가 되는 거죠.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그가 오늘 내 살이 되고 내 피가 되고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의 영을 통해서 비와 같은 은혜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오직 주님의 성령의 의지에서 움직이면서 나아가고 생각도
우리 주님이 생각하는 그 생각을 품고 우리 주님이 말하게 하시는 그 입술이 되어서 오늘도 정말 주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가 나의 것이 되는 주관화가 되는